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 얘기는 위로의 말도 평생 가지만 비난의 말도 평생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축복하여 나를 살렸던 말도 평생 가지만 나를 비난했던 말도 평생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말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이기신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럼 한번 뛰어내려 봐. 너 절만해봐. 다 줄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조목조목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또 모든 것들이 이겨낸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명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니는 이 문지방과 이마에 또 손목에 메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만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언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입이 비난과 저주에 머물러 있다면 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비전을 선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그 축복의 메시지와 비전을 선포하며 위로와 격려를 말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말의 힘, 언어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가장 먼저 변화된 부분이 어디였냐면 언어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변화가 처음부터 찾아왔는데요.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변하게 된 것은 이 언어였고, 또 그 언어 습관이 바뀌면서 조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낼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뭐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별로야, 우리 아빠는 이상해, 우리 어머니는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그 믿은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말이 나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가정,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내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한 5개월 동안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한 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불평 금지에서 그 21일간의 여러분들의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그 불평금지 프로그램의 2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때 했던 게 민수기 11장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이제 12장, 13장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평금지에 대해서 또 한 번 훈련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언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의 수준과 또 교회의 수준과 공동체 수준을 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거는 사실은 말이 기본이에요. 언어가 기본. 그러니까 언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언어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된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이 자녀를 혼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혼낼 때 있잖아요. 야, 이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 쓸모없는 놈, 너 커서 뭐 할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대요. 어떤 경우냐면 성령님께서 자기 귀에 똑똑히 들려준 거예요. 야, 정말 너의 자녀를 쓸모없는 놈으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지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있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사실 이 화를 잘 내는 편이고, 저도 이제 지금 여기 설교할 때는 화를 잘 안 내지만 이제 설교할 때 말고 이제 또 화를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화를 잘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죠. 아내에게도 화를 잘 내고, 또 때로는 뭐 자녀에게도,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화를 잘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를 낼 때 보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막 던진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들, 그런 말 나올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던진 말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뭐 당연히 우리 교회 우리 어른 남자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남자들이 또 그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이 여러분 다 열매가 맺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했던 욕들이, 자녀에게 퍼부었던 얘기들이, 아내에게 했던 그 어떤 얘기들이, 아니면 남편에게 했던 얘기들이 다 그게 열매를 맺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죠? 떨리죠?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무서운 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것은 이 말뿐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내 말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회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혹여라도 좋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참 여기서 고민인데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어저께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동안 했던 말들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사실 근데 제가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여기 있죠. 증거가 있는데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했던 얘기들. 여러분들도 자녀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때의 말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잖아요. 그 어떤 날의 상처였던 말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삶에 영향을 끼치죠. 어렸을 때 막, 야, 너는 이거밖에 못했니? 이런 말 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리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이거 결과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났을 때 그때 그대로 영향이 맺혀서 그 성격 유형에, 성격 성향에 다 영향이 맺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어떤 그 성경 인물에 대한 심리 분석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그 부모에서 했던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의 모습이 그대로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푼다고 막 던진 말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말을 어떻게 한 사람인가? 내 언어의 습관이 어떤가? 혹시라도 나는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의 말이 강한가? 늘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지식이 우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작은 사람이죠.
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럽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이나 이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불평, 불만, 분노는 죄를 짓게 하고 내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깊게 들어오게 되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주위에 있는 자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은 보지 않고 그 안에 어두움이나 단점들만 캐내어 보면서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타인의 단점을 잘 보는 사람들은 어두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두운 것을 보기보다는 밝은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가장 더럽히는 것은 뭘까요? 음식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사람을 가장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의 재산보다도 축복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타나는 야곱과 에서의 축복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 때문에 그걸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떤 난리 치죠. 그래서 이걸 내가 받느냐, 축복 메시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리브가가 막 이렇게 빨리 야곱을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하고, 축복의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축복의 말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보면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와서 자신에게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라고 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나이가 40살이 넘은 상태예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말로 하는 축복도 있지만 의미 있는 그런 접촉으로 축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까지 함께 포함해서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접촉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신뢰를 주고 부드러움과 격려를 주죠. 아내가 일하고 귀가하는 남편을 날마다 포용해주면 남편이요 10년도 오래 산대요. 여러분,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좀 오래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번 올 때마다 포옹해주면 돼요. 올 때마다 만나다 포옹해주면 그때마다 남편이 10년은 더 오래 산다 그래요. 가족과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미 있는 접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하기를 원하죠. 의미 있는 접촉은 순간적인 시간이겠지만 오래 기억됩니다. 진정한 자녀의 사랑의 저자 로스 캠벌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더러운 몸에다가 손을 대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을 몸에 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귀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따돌림을 받았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부드럽게 손을 대었을 때 이미 천국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실험도 있어요. 저 이 실험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바닥에 굉장히 많은 공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 공이나 잡아서 엄마가 이제 바구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공을 잡아서 던지는 겁니다. 막 던져요. 그런데 7명 정도의 엄마와 자녀가 이 게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아이들은 그 공을 몇 개 넣느냐? 10개 이상을 넣게 됐어요. 근데 2명의 아이들은요, 공을 별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먼저 2명의 아이들의 엄마, 그러니까 그 어떤 공을 적게 넣었던 그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가 공을 던져 넣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거기 말고, 거기 아니야. 아니,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야. 안 돼. 결국은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을 던졌는데
2개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이와 보면 10개 이상의 공을 넣은 아이들의 엄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우, 잘하네.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하는데. 아, 우리 아이 잘하네. 아, 그렇지, 잘한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여러분 긍정의 힘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긍정의 힘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 다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탁 꽂혀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얘기도 있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우주에 가면 다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했던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음성이 전부 다. 그러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말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악한 말과 절망의 말을 달고 산다면 그 말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힘들다 그러면요 더욱 힘들어져요. 이건 심리 효과가 아니라 말의 효과죠.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자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너무 여러분 신비로운 걸로 치부하지 마세요. 뭐 영적 싸움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막 그들을 대적하고, 물론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건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싸움은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말하는 습관부터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친히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으며 축복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훌륭한 랍비나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었다 그래요.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이 되면요, 이 랍비들이 어린아이들을 다음의 구절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이 마음 가지고 축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 알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또 거짓말 같은데, 그죠? 예, 배가 아프죠,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이상하게 아파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땅을 살 때, 야, 무슨 이런 시대에 무슨 땅을 사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 야, 땅값 곧 떨어진다던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땅을 사면 어떻게 그래야 돼요? 땅을 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 정말 고생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다. 야, 그 땅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한다. 이런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상실하면 사촌의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내 거 뺏긴 것 같으니까. 나는 없는데. 야, 저 사람은 뭐가 가지고 있고. 야, 너 이번에 집 샀대. 그러면 내가 박수 쳐줘야 되잖아. 야, 너 고생했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니. 자녀 키우다가 돈 모아서 집 산 게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야, 요즘에 딱 집값 보니까 요즘에 맨날 떨어진다는데 너 어떻게 손해 안 받니?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촌의 땅을 사면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 배가 아프지 말고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받아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그죠? 전도 안 하실 거예요? 전도 하실 거죠? 그죠? 전도가 해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집마다 뭐라 그래요?
평안을 빌어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어주세요. 이번에 만나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야, 뭐 우리 집보다 좋네. 막 이렇게 배합하지 마시고 가서 야, 여기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소망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킬 내가 원해.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다 은혜의 풍기를 원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여서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어떤 사실입니까? 만약 그 평안을 받지 못할 자이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그래요? 너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만약 받지 못할 자이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가르쳐준 축복 비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먹을 줘보세요. 자, 주먹을 줘보세요. 서로에게 자 최고로 자 베스트 자 서로 자 축복을 빌어보면서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게 보면 이 손가락 중에 4개는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죠. 그죠?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게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4개는 그 나를 향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을 만약에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며. 그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받는 축복이니까. 이 땅에는 현대에는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격려해 주는 그 마음이 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비난받고 싶다. 나는 사실 인정받고 싶지 않다. 아무도 없죠. 제가 어저께 하나 이제 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그래요. 남편들이요. 가장 원하는 게 있대요. 집에 가면 인정받고 싶대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 승진을 해도요. 그냥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대요. 근데 남편뿐이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가서 아내도 열심히 애 보고, 그죠? 또 직장 요즘 다니고. 그러니까 힘든 거 인정받고 싶잖아요. 남편이 가서, 야, 저도 잘 못하지만, 야, 정말 오늘 아이 보내고 고생했어. 서로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비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때요? 다들 우울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고, 그죠? 다들 외로움을 가지고 땅에 그 마음에 가지고 살아요. 그럼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지 애덤슨은 말하기를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 저도 종종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죽어 있다가도 격려를 받으면요 갑자기 일어나요. 다시 주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격려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해 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산소와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입술의 말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의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빼앗긴 영적 군사와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서운 얘기인데,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 주님이 꺼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혹시 지금 낭비하고 있는 말과 무익한 말들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말은요,
축복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술은 격려의 입술이었고 바울의 입술은 늘 격려의 입술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요, 큰 힘을 만드는 가장 탁월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정말 우리 주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이 친척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뭘 얘기하지? 어떤 설교를 하지?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충고하고 비판하기보다 몸소 실천하고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특히 여러분, 격려는요, 최고의 언어예요. 마음껏 격려해 주세요. 그거 돈 들지 않잖아요. 마음껏 격려해 주세요. 마음껏 위로해 주세요. 마음껏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세요. 만나면 잘못 지적하면 안 돼요. 막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전을 부치는데 그 전이 조금 탔어요. 그럼 뭐예요? 비난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야, 그래도 타니까 더 꼬들꼬들하니 맛있다. 먹어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고 있는 걸 격려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의 어둠을 찾지 마세요. 그렇죠? 그 사람의 피운 아름다운 꽃을 찾아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격려는 영혼에 주는 걸음과 같아요. 격려를 받으면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격려는 관계에 좋은 다리를 놓게 하고 훈훈한 바람이 불게 하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은 늘 격려의 입술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하루에 5번씩만 다른 사람을 격려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치유하는 지도자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에 5번씩 격려하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 만난 사람들이 10명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5개씩만 격려해 줘 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도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말도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말한 대로 그 말이 씨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요, 특별히 자기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할 말을 대조하여 말씀했는데,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제가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언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에 대한 얘기가 다. 결국에는 이 3장까지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4장부터는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만나는데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말이 축복의 말이 없고 내 말이 어떤 은혜를 끼치지 않고 격려를 끼치지 않고 내 말이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내가 주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활용 정점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장에 가면 영적 싸움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나오잖아요.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그 기초적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6장에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언어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5장까지 나왔죠. 5장까지. 그런데 그 언어가 나온 다음에 6장에 뭐가 나오냐면 6장에 영적 싸움이 등장을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 막 가서 뭐 우리가 막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다 버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영적 싸움의 기초가 바로 언어, 즉 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제대로 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격려하는 입술을 가지자. 자, 죽이는 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리는 혀가 되자. 자, 교만한 언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초적인 그런 옥토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 설에 여러분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겸손한 언어, 그것이 바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싸움은 입술과 언어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싸움에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시편 141편 3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간절하게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사람 살리는 말, 격려하는 입술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은혜를 구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입술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이 정말 사람을 살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정말 그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 그런 신성의 권속들,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설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 또 그들에게 격려의 말, 겸손한 언어로 인정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정말 온전한 말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잘 무장되어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 신성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